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자양분으로 삼아 자신의 발전을 이루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잊기 쉽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자는 그 잘못에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그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부터 48절 말씀은 시편 106편의 결론 말씀이자 이스라엘의 타락의 절정과 회복의 간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조차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의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고대 이스라엘의 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영적인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그분의 말씀을 버리면 세상과 섞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게 됩니다. 자, 먼저 34절에서 36절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요약적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에서 열왕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삶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바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다소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배제하고 이방 문화를 멀리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단순한 민족의 차별이 아니라 영적인 순수성의 보존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다르게 살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살려둔다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에 동요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한 불완전한 순종으로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가나안 사람의 대부분을 살려두었습니다. 다르게 살기를 거부한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세상과 섞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살려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는 문화 교류였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 가치관의 변질이 생겼습니다. 우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신뢰하는 모든 것입니다. 올무란 찬양도처럼 처음에는 매혹적이지만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죄에 동요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7절에서 39절은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 일쑤였습니다. 고대 가나안 종교에서는 몰렉에게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여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신앙과 도덕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의 무고한 피로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약속의 땅이 피로 물들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처럼 야만적인 우상 숭배와 무고한 피 흘림으로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기자는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음탕하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민족이나 나라가 음탕하다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불순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99%의 순종을 받지 않으십니다.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작은 타협이 누적이 되었고 그것이 경계를 무너뜨렸고 결국에는 우상숭배와 인신제사라는 극단적인 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41절에서 43절은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의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우상 숭배와 죄로 물들일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한 이스라엘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방관만 하셨다면 하나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방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맺어진 관계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방황을 하던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기자는 하나님이 할 만큼 하셨다고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맹렬히 진노하시고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서 그들의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분명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기나긴 포로기 또한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회개로 이끌기 위해 징계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징계의 결과는 자유의 상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결국 다른 것의 종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복해서 배반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생각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형편없는 삶을 스스로가 선택했습니다. 아예 구원할 가치가 없는 이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은혜를 주심에도 그 은혜에 배반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을 과연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44절에서 46절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또다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사건의 시작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무리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셔도 이스라엘은 도무지 경건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타락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심판 속에서도 은혜의 문을 열어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된 배반과 반복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설이었습니다. 이제 47절에서 48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다. 기자는 과거에 여호와께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을 근거로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하셨던 것처럼 포로가 되어 타국으로 끌려온 주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날 주의 백성은 주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겁니다. 기자가 주의 백성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이러한 일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목정껏 찬양하고 주님께 마음껏 경배하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기뻐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기자의 바람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굳은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보통 어떨 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근거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할렐루야라는 이 고백으로 시편 106편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말씀의 경계를 허물면, 즉 말씀을 떠난다면 우상은 곧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갑니다. 결국에는 무제한 피해 비극을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정결을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죄악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죄를 짓는다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죄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하루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셋째,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